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가정에서 스마트폰이나 또 컴퓨터를 통해서 보고 듣고 하시겠지만 마치 요 앞에 계시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역시 사회자 형제님께서 이야기한 것처럼 매우 어색합니다. 곧바로 주제 말씀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세상을 이기는 자입니다. 이김에 대한 그런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성경은 여러 곳에서 우리에게 승리 또는 이겨야 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상급과 약속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뒤집어 놓고 해석을 하면 만일 이기지 못하면 이런 것들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또한 암시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실패자 또는 패배자에 대한 그러한 안타까움이 있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또한 꼭 승리함으로써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이러한 약속들을 꼭 얻어야 되겠다. 이러한 상급과 이러한 면류관을 꼭 얻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질문을 좀 여러분들에게 드리기를 원합니다. 잘 보시고요. 갑자기 누구에게 질문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제가 멀리 떨어져 있지만 다 들리니까 네, 감사합니다. 질문에 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주제인 이기는 자가 나오는데요. 성경에 이기는 자에게는 이러한 약속을 하셨는데 이러한 이기는 자에 주시는 약속이 가장 많이 나오는 성경은 무엇일까요? 네, 우리 예찬 형제, 우리 민재, 네, 우리 설기 형제님, 네, 맞았습니다. 바로 요한계시록이죠. 오늘 이렇게 질문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는 분은 네, 손을 드시고 네, 이야기하시면 제가 다 듣고 있습니다. 또 보고 있으니까요. 잘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우리 혜강이 보고 있나 모르겠네요. 일어났나? 네, 오늘은 말씀을 찾아보면서 질문도 드리고 또 말씀을 통해서 또 질의응답을 통해서 스스로 답을 찾아가는 이런 방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한계시록 어떤 분이 이렇게 잘 정리를 해 놓았습니다. 아시는 대로 요한계시록 2장 3장에는 서아시아 7교회에 주시는 그런 말씀인데요. 공통되는 어떤 패턴이 있습니다. 첫째는 각 교회에 나타나신 주님의 모습이 다 조금씩 다르고요. 그 다음에 그 현실 상황을 잘 표현을 하셨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서 어떠한 칭찬을 받았는가. 그래서 교회에 대한 그런 상황과 칭찬을 말씀하시고요. 또 한편으로는 안타깝게도 책망과 그와 함께 교훈에 대해서 또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밑에 있는 이 줄을 보시면 마지막으로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약속들이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일 소아시아 교회에 우리 잠실교회가 있다면 또는 이 7교회에 대한 것은 그 당시에 공간적으로 서로 다른 지역교회들을 이야기를 하지만 시대적으로 볼 때에는 또 어느 시대이던 이러한 유형의 7유형의 교회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잠실교회는 과연 이들 가운데 어떤 유형에 속하는지 보시고요. 또 만일 잠실교회의 사자에게 보내는 편지가 있다면 오늘 잠실교회를 향해서는
주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를 또 교훈을 받기를 원합니다. 또 어떤 부분들을 책망하시는지 우리는 또 겸허하게 또 말씀을 들어야 할 것입니다. 어떤 말씀을 주실까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가요? 이런 말씀들을 우리는 매주 강단을 통해서 듣게 됩니다. 오늘의 주시는 말씀은 세상을 이겨라 인 것이죠. 그렇죠? 어찌됐든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이 약속들을 제가 이렇게 또 나름대로 이것만 따서 정리를 했습니다. 에서버두 사빌라. 다 함께 한번 따라해 보시죠. 에서버두 사빌라. 에서버두 사빌라. 네, 다 어느 교회 첫 글자인지 다 아시죠? 외우시기 바랍니다. 다다음 주에 숙제 검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에베소 교회에 주시는 약속은 이기는 자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신다고 약속하셨고요. 서머나 교회에 주시는 약속은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버가마 교회는 감추었던 만나를 얻게 되고 흰 돌을 받게 된다. 두아디라 교회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고 새벽별을 받게 될 것이다. 또 사대 교회는 흰옷을 입을 것이요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않으실 것이다. 빌라델피아 교회는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시고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주님의 새 이름을 그 사람 위에 그 위에 기록하실 거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오늘날 현대 교회를 대표한다고 또 볼 수도 있겠죠. 차갑지도 뜨겁지도 아니한 그런 교회죠. 이기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참으로 이 하나하나 이 영적인 그러한 해석과 또 이것이 얼마나 큰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우리 주님의 축복, 또 우리가 누리게 될 이 엄청난 그 영적인 혜택, 이 은혜를 하나하나 이렇게 좀 해석하고 또 하면 좋겠지만, 저의 영적인 수준이 여기에 미치지 못하는 관계로 다음에 다른 형제를 통해서 상세하게 들을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영적으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이 엄청난 축복, 큰 감동이 되시죠? 그렇지만 만에 하나 우리가 진다면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얻지 못할 수도 있다고 하는 경각심을 또 받게 됩니다. 이기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나카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영어로는 overcome, 극복하다, 승리하다, 빅토리, 패배시키다, 이러한 뜻을 갖고 있습니다. 신약성경은 헬라어로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나카오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가 28군데 쓰여졌다고 나오고요. 또 어떠한 부분에서 사용이 되었는가 하면 대부분 하나님 또는 그리스도와 이에 대적하는 마귀 세력들과의 투쟁을 전제로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기다, 또 이기는 자, 이김이라고 단어가 사용될 때에는 반드시 하나님을 대적하고 또 그리스도와 교회를 핍박하고 대적하는 그러한 악한 세력들에 대해서 이기는, 바로 그러한 곳에 이기다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28군데를 다 찾아볼 수는 없고요. 대표적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러한 몇 가지 사례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21절에서 22절,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더 강한 자가 와서 저를 이길 때에는 저의 믿던 무장을 빼앗고 저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어떤 장면인지 짐작들 하시죠? 바로 예수님께서 기적과 권능을 행하자 저가 그 귀신의 힘을 빌어서 바알세불이 저에게 지켰다 해서 이제 논란이 되었을 때 바로 귀신 들린 자를 내쫓는 그런 강력한 권세를 갖고 있는 그가 바로
사단을 물리치고 귀신을 내어 쫓았는데 바로 이긴다고 하는 것은 그보다 더 강하기 때문에 이기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표현할 때 사용됐던 단어가 바로 이기다라고 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악의 무리들을 이기고 승리하신 그러한 장면이죠. 두 번째로 요한복음 16장 33절,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합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십니다. 오늘의 주제 말씀이죠.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을 이기신 우리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세상으로부터 환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한 나머지 십자가의 죽음까지 맛보셔만 했던 그러한 환난을 너희도 당할 것이다. 하지만 내가 세상을 이긴 것처럼 너희도 세상을 이겨야 한다, 또는 이길 것이다. 이제 어떤 표현이 맞는지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러므로 세상을 이기신 우리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는 무엇을 누리라는 것입니까? 평안을 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핵심 말씀이기도 합니다. 또 계시록 5장 5절에는 장로 중에 하나가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이 사도 요한이 하늘로 이끌려서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 두루마리가 펴져 있는데 이것을 아무도 펼 자가 없어서 참으로 이 답답함에 안타까움에 울고 있었던 상황이죠. 이때 유다 지파의 사자 라이언입니다.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이 책과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그래서 유다 지파의 사자인 다윗의 뿌리,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부활하셔서 하늘보좌 우편에 계신 우리 주님, 어린 양의 모습으로 표현된 바로 그 주님께서 이제 부활하심으로 이 모든 그러한 것들을 다 이기셨다. 그러므로 이 책과 7인, 즉 세상에 내려질 이 심판과 그 이후로 권세자의 그 권한을 갖고 그 주권을 갖고 이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실 우리 주님께서 승리하셨다라고 하는 곳에 이 단어가 사용이 되었습니다. 네 번째, 계시록 15장 2절에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바다,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굴을 가지고, 성도들이 승리한, 성도들이 그 환난 가운데서 이기고 승리하여 낸 그 무리들이 있음을 우리가 계시록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바로 여기에서도 승리한, 이긴 그러한 성도들에 대한 단어가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겨야 된다고 할 때 상대가 있는 것이죠. 우리의 대적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기고 극복하고 승리를 쟁취하고 투쟁해야 되는 그러한 대상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우리에게는 세 유형의 원수가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무엇이겠습니까? 첫 번째는 사탄입니다. 사탄, 마귀. 우리는 일전에 이 사단의 정체에 대해서, 그리고 이 사단과 함께하는 악한 영들, 타락한 천사들이 어떠한 방법으로 또 어떻게 사람들을 미혹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고난 가운데 또는 여러 가지 그런 보임직한 또 먹음직한 또 자랑거리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의 천상을 향해 가는 길들을 방해하고 있는지 우리가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또 잘 아시는 대로 에베소 6장 12절 말씀에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다. 정사와 권세와 이 세상의 어둠, 이 세상 어둠의 룰러, 치리자들, 그리고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함이라 하는 말씀인데, 제가 일부러 킹제임스 흥정역으로 이렇게 가지고 와 봤습니다.
좀 느낌이 조금 다를 겁니다. 우리는 살과 피와 맞붙어 싸우지 아니하고 정사들과 권능들과 이 세상 어두움의 치리자들과 높은 처소에 있는 영적 사악함과 맞붙어 싸우느니라. 우리의 이 싸움의 대상은 바로 이 세상 어두움의 치리자들, 또 그 뒤에서 그들을 조종하고 있는 악한 영들, 사단의 영들과의 그러한 싸움이다. 우리의 전쟁은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전에 또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오늘은 아니고요. 오늘은 바로 우리의 원수처럼 행하는, 우리를 괴롭히고 대적하는 세상에 관한 그러한 이김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나가고요. 요한일서 5장 4절에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그래서 세상을 이겨야 할 것을 말씀하시고, 또 무엇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느냐? 우리의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다른 사람들은 세상에 속한 자들이기 때문에 결코 세상을 극복하거나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들은 바로 세상을 이길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대적하는 적, 두 번째 적은 바로 세상입니다. 세 번째 대적자는 바로 육신이죠. 로마서 8장 7절 말씀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으니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이 지긋지긋한 이 육신으로는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의 옛습관, 옛사람은 언제라도 우리를 계속 그 어두운 가운데로 다시 끌어가고자 하는, 그래서 개가 토하였던 것을 다시 먹게 하고, 또 돼지가 그 누웠던 것을 다시 가려고 하는 그런 속성이 우리의 이 육체 가운데 여전히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육신적인 속성은 우리가 육체를 갖고 이 땅에 있는 한, 이것은 우리를 끝까지 괴롭히는, 그러므로 이것을 극복하고 이겨야 되는 대상이 바로 육신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성화의 과정들을 우리가 이제 걷고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우리가 영화롭게 변화되는 영화의 그때까지 우리 이러한 싸움은 계속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겨야 하는 적은 사단, 악한 영들, 그리고 세상,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의 자아, 우리의 육신입니다. 오늘은 이 중에서 뭐죠? 세상입니다. 졸립니까? 우리 예빈 자매님, 네, 조심하세요. 저러고 계시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길 수 있는가? 무엇으로 이길 수 있는가? 승리의 비결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또 말씀을 통해서 또 살펴보고자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네, 아주 우렁찬 목소리가 예배당까지 들리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질문 드리죠. 우리는 문장을 읽어놓고도 뭘 읽었는지 잘 모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 독해력, 가독성이 떨어진다 그러죠. 그래서 질문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네, 누구한테 질문할지 몰라요. 누가 이김을 주시는가? 누가 이김을 주시는가? 이김을 주시는 누구요? 네, 우리 하준이. 하준아, 대답해 볼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김을 주십니다. 두 번째 질문은요. 누구에게 이김을 주시는가? 네, 다음 형제님. 네, 우리에게 이김을 주십니다.
세 번째, 누구로 인하여 이김을 주시는가? 답이 나와 있죠? 다 같이요. 주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신다. 하나님께서. 그런데 무엇을 근거로 해서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가? 물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죠. 그래서 우리가 문맥, 좌우 문맥을 잘 살펴보고 물론 이 한 문장만 갖고도 우리가 알 수 있지만 무엇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가? 또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가? 우리는 이기는 싸움을 싸우고 있는가? 라는 것입니다. 자, 다 함께 그 좌우 문맥을 좀 살펴보시고 질문의 답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어디부터 읽냐면요. 고린도전서 15장 50절부터입니다. 벌써 아시는 분은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이구나 힌트를 눈치를 채셨을 수도 있습니다. 50절부터 네, 형제님들 짝수절, 자매님들 홀수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혹으로 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한 것을 유혹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 되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쏜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니 다 같이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 줄 알미니라. 자, 이제 네 번째 질문의 답은요. 무엇을 근거로 해서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어떻게 했기에 우리가 이길 수 있는가? 바로 부활입니다. 부활은 무엇입니까? 죽음 가운데에서 또 이 세상 가운데에서 죄 가운데에서 사단의 권세 가운데에서 그것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사단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잡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마귀를 멸하려고, 또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셔서 그 뱀의 머리를 깨부셨습니다. 이미 승리를 하셨어요. 그리고 그 승리의 그 증거를 바로 부활을 통해서 나타내 보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55절에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무엇이냐? 너는 결코 이길 수가 없다. 이미 너는 패배한 자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죽음의 권세를 이기셨다. 바로 그 부활을 통해서 죽음의 권세를 이긴, 죽음의 권세를 잡고 있는 그 사단의 머리를 깨부수고 살아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도 동일한 이김을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새 생명 가운데서 연합하여 살아난 자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리하시고 이기신 것처럼 죄의 권세 가운데에서 승리하신 것처럼
우리도 다시 부활의 그 이김을 우리도 그것을 누리고 또 그것이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적용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처럼 그래서 나의 모든 죄가 인류를 대표하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나의 죄가 처리된 것처럼 동일하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승리하시고 이기신 바로 그 안에 나도 동일하게 부활의 생명으로 다시 살아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이 육체를 갖고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영의 세계에서는 영이신 하나님의 눈에서는 이미 우리의 영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된 자로 우리의 영이 이미 승리자로 부활되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의 생명, 새로운 새 생명의 그 영이 우리 안에서 바로 이김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무엇에 대해서? 사망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사단의 권세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는 당당히 선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 자이다. 이긴 자이다. 승리한 자이다. 그러므로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아직 타임라인 가운데 이 육체를 입고 사는 시간과 공간에 여전히 매여 있는 이 땅에 살고 있기 때문에 아직 그것이 현실로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때가 되면 이미 그것은 우리의 보장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한마디로 말한다면 우리는 승리자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이긴 싸움을 싸우는 중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결코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무엇에 대해서? 사단에 대해서, 또 이 세상에 대해서, 우리를 괴롭히는 육신에 대해서 우리는 결코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 우리는 이미 이긴 자들이기 때문에. 자, 또 한번 볼까요? 요한일서 4장 4절에서 5절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집중해서 잘 들으시죠?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이제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저희를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시니라. 질문 들어갑니다. 첫째, 세상에 누가 있다고 하죠? 우리 박세원 형제님, 세상에 누가 있어요? 잘 모르겠어요? 대답하셨나요? 이제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뭐가 있다는 거예요? 적그리스도의 영이 이미 활동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지 않는 영이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영입니다. 이미 그러한 영들이 어디에서 지금 활동하고 있다고요? 이 세상에서 활동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 누가 있느냐? 적그리스도의 영들이 활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그 사람들 속에서 마치 우리가 성령으로 인침을 받고 성령을 소유한 그리스도의 영을 소유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활동하는 것처럼 적그리스도의 영은, 이 사단의 영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 속에서 일하고 역사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러한 사람들이 세상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두 번째 원수, 우리가 싸우고 이기고 극복해야 될 대상, 바로 세상입니다. 곧 세상은 무엇입니까? 세상에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요. 누가 누구를 이기는가? 그 밑에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저희를 이겼나니 누가 누구를 이깁니까? 우리 전용 형제님? 너희가 저희를 이겨요. 네, 맞습니다.
너희가 저희를 이긴다고 합니다. 자녀들이 저희를 이깁니다. 자녀들, 하나님께 속한 그리스도인들이, 저희는 아까 누구라고 했어요? 바로 믿지 않는 적그리스도의 영, 사단의 영으로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이긴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영이 사단의 영을 몰아내고 승리하고 내쫓고 꾸짖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을 이기는 것입니다. 세 번째 질문이요. 누가 누구보다 크다? 누구 하고 싶어요? 우리 하성이 아빠? 전지호 형제님? 누가 누구보다 큽니까?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다는 것입니다. 너희 안에 계신 이, 우리 가운데 누가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바로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세상에 있는 자, 결국 누구예요? 사단보다 크다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 누구보다 큰가? 그리스도께서 사단보다 더 크고 위대하시고 승리하신 분이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네 번째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렇다면 이기는 근거는 무엇인가? 왜 이길 수 있는가? 우리 안에 계신 분이 세상에 있는 그 분보다 크기 때문에 우리는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바로 그 크신 그리스도께 속해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죠?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하나님께 속한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므로 세상을 당당히 싸워 이겨낼 수 있는 이미 승리한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선포하시고 선언하시고 이 믿음을 갖고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떤 믿음이요? 나는 이긴 자다. 나는 이긴 자다. 결코 그들이 나를 패배시킬 수 없다. 비록 나의 몸은 멸망시킬 수 있지만 나의 몸과 영혼을 같이 한꺼번에 멸망시킬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들었던 말씀이죠. 너의 몸을 멸망시키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너의 몸과 영혼을 한꺼번에 같이 멸망시키는 자를 두려워하라. 이 말씀인 거예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두려우십니까? 병에 걸리면 어떡하나 두려우십니까? 병에 걸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폐가 소미화되고 고통 가운데 죽어갈 수도 있습니다. 있죠. 그렇죠?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는 한. 하지만 비록 몸은 죽어갈지라도 내 안에 있는 이 영혼은 죽습니까? 죽지 않습니까? 이 영혼은 두려웁니까? 평안합니까? 결코 이 질병이 또 세상의 그 어떠한 핍박과 고난도 우리의 영을 이미 이것은 이긴 영이기 때문에 이것을 결코 망가뜨리거나 멸망시키거나 승리를 할 수가 결코 없는 것입니다. 왜? 이 안에 있는 이 영은 적그리스도 영을 이겼기 때문에 우리 안에 계신 분이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이들보다 크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말씀 갖고 또 질문하고 하니까 재밌죠? 네, 저만 재밌는 것 같습니다. 저만 신날 것 같아요. 네, 하나 더 해보죠. 계시록 17장 14절 저희가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우려니와 네, 힌트를 드리면 계시록 14장의 마지막 부분들이죠. 짐승과 열둘의 그 열왕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저희들이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저희를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얻고 진실한 자들은 이기리로다. 참 놀라운 말씀이죠. 우리에게 엄청난 힘이 되는 그런 말씀이죠. 질문 들어갑니다. 누가 이기시는가? 우리 자매님들 한번 해볼까요? 네, 김춘자 자매님, 누가 이기시는가? 네, 그 제가
힌트로 밑줄 이렇게 쳐놨습니다. 누가 이겨요? 어린 양이 이기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린 양 누구예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기십니다. 두 번째, 이기는 근거는 무엇인가? 고옆에 우리 가은 형제 엄마 못 맞춘다고 웃었죠? 이기는 근거는 무엇인가? 왜 이기신다고 말씀하시나요? 어린 양이 누구기 때문에?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 어떠한 것도 이 세상에 주인이라 칭하는 주권을 갖고 있는 그런 많은 자들이 있다 할지라도 만주의 주님 어린 양 그리스도께서 가장 높으시고 유일하신 만주의 주님이시고 이 세상에 많은 임금들과 왕들이 있다 할지라도 King of Kings 만왕의 왕은 바로 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만주의 주님이시고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에 당연히 이기시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질문요. 또 기가 막힌 말씀이죠. 누구도 이기게 된다고 되어 있습니까? 네. 누구도 이겨요? 한번 대답해 보시죠. 누구도 이겨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그렇죠? 그와 함께 있는 자들. 어린 양과 함께 있는 자들. 이분들이 누구냐? 부르심을 얻고 빼내심을 얻고 진실한 자들. 이들은 바로 함께 승리를 나누는 것입니다. 함께 승리한 자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입고 구원받은 자들, 이 세상 가운데서 죄 가운데에서 구원받은 자들, 빼내심을 얻은 자들, 그리고 오직 어린 양 되신 주님만을 목숨을 다해 피를 흘려서까지 순교하고 진실하게 그분과 그분의 말씀을 진실하게 따르는 자들, 그런 자들은 이긴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구약에도 많은 부분에서 전쟁에 관한, 싸움에 관한 그런 말씀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것은 우리가 신약의 영적인 교훈들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죠. 사무엘상 17장 47절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이거 어디에 누가 한 말인가요? 네, 우리 김기현 원장님이 하셨습니다. 바로 다윗입니다. 그리고 신명기 3장 22절에도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많은 대적들을 물리쳐서 내쫓을 것을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라. 왜?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친히 싸우시겠다고 하셨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승리할 것이다. 왜? 하나님께서 직접 싸워 주십니까? 이런 구약의 많은 그러한 전쟁들 속에서 우리는 오늘날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란 영적인 교훈들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골리앗 세상에서 다윗처럼 살아가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골리앗 세상에서 다윗처럼 살아가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네, 돌멩이 필요하죠? 우리 학생들? 네, 돌만 있으면 안 되죠? 물매 필요하죠? 우리 청년들? 네, 믿음이 필요하죠? 네. 그렇습니다. 다윗의 오직 나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간다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에게 무엇을 줄 수 있습니까? 믿음은 우리에게 확신을 갖게 합니다. 여러분,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우리 주님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확신을 갖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이 세상에서. 그래서 우리는 믿음은 우리에게 확신을 줍니다. 이것의 반대는 무엇입니까? 뒤로 물러나는 것입니다. 주저주저하는 것입니다. 소신이 없는 것입니다. 믿음은 또 우리에게 무엇을 줍니까? 담대함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전에도 고난의 큰 싸움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드렸죠.
뒤로 물러나 침륜에 빠지는 그런 자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고요. 믿음은 또 우리에게 이김을 주는 것입니다. 오늘의 주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 그것은 믿음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결국 우리는 마음의 평강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대해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입니다. 제가 좀 생각을 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빠른 속도로 읽어보겠습니다. 두 번째, 원수를 직접 갚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고 내가 할 일은 도리어 사랑을 베푸는 것입니다. 거짓이 횡행하고 속임이 상실이 된 세상에서 비록 내가 손해를 볼지라도 정직과 진실함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애매히 고난을 받을지라도 그리스도를 생각함으로 참아내는 것입니다. 까다롭고 난폭한 권세자 밑에 있을지라도 세움과 넘어짐이 주관자이신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고 오히려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고난과 핍박이 있을 때 오히려 그리스도의 평강이 마음을 주장하도록 평안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두려움과 공포가 극에 달한 상황에서도 범사의 주님을 인정하며 믿음으로 주님만을 의뢰하는 것입니다.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선한 간증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럴 때 세상은 우리에게 무엇이 너로 하여금 그렇게 평안을 유지할 수 있느냐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게 될 것입니다. 세상 그 자체가 아니라 그 뒤에 역사하는 악한 영들의 활동을 간파하여 사단과 악령들을 물리치고 명하여 내쫓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 가운데 항상 기뻐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실질적인 삶을 통해서 어두운 세상에서 빛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이긴 자로서 이겨내는 삶을 살아가는 삶의 비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세상이라는 경기장에서 목숨을 건싸 이기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은 악한 자에게 속해 있고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대적하는 자들, 적그리스도의 영들에 속한 자들은 교회와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합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담대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왜냐고요? 주님께서 세상을 이기셨고 승리의 근원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승리가 보장되어 있고 사단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주님은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님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이분을 온전히 신뢰하고 믿는 믿음이 우리를 이기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찬양을 합니다. 뭐라고 찬양하죠?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을 이기네라고 찬양을 하는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를 함께 우리가 이제 살고 있는 시대에 들어와 있습니다. 온갖 소란과 거짓이 난무하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두려움과 공포로 사람들의 영혼을 겁박하려고 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을 어떻게 하면 괴롭히고 교회에 핍박을 가하려는가, 이 악한 영들에 사로잡혀 있는 그러한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 그렇게 핍박을 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디 마음의 평강을 잃지 마시고 담대함과 인내로서 믿음의 경주를 힘차게 달려 승리하시는 잠실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고 기도를 드립니다. 이상 말씀 마치겠습니다.